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누어져 있는 관점들을 많이 보죠. 빛과 어둠, 윗물과 아랫물, 단물과 쓴물, 거룩함과 부정함, 깨끗함, 더러움, 이런 두 개로 나눠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나누어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분리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육체로 무엇인가 열심히 선을 행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이 미아라는 둘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뜻을 가지고 한 말인 헤이스를 이루시는 것은 지금 나눠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분으로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로 너희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4절부터 보시면 그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빛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과 그분의 생각이 그 빛의 말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냐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빛은 우리가 말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서 말씀해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지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신 것은 나는 땅의 말로 이 땅의 어둠으로 있는 내가 무엇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건너가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내가 어둠으로 또 아랫물로 부정함으로 더러움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의 상태, 영으로는 죽어 있고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영의 호흡, 그 영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거듭나 살아있는 그리스도 자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창세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생명 자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22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졌는데 마지막 완성에 가니까 무엇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빛, 영광 자체가 되고 생명 자체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 된 엘로힘으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이에요. 짝으로서 영원한 본질로 그 하나. 그래서 나눠져 있는 둘이 아니라 빛, 곧 하나만 이룬 독생 모노게네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 자체가 되면요, 더 이상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땅의 빛은 필요가 없는 것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낮이 되는 그 날들을 지나서 이제 날들을 지나 그 날이라는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성령의 날, 성령과 하나 되는 날을 맞이하면 더 이상 나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 하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의 날, 완성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적인 생각, 땅의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 나눠져 있던 모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수밖에 없죠. 계시록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요, 땅에 빛도 없고 선악나무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성전도 없고 사망도 사단도 음부도 그 역할에 맞추고 다 사라지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다. 이 나눠져 있는 것의 모든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혹 어둠의 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두움을 어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구약은 모양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의 것으로 모양과 그림자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상태가 어둠인 것이 그 자체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그 미아라는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완전히 처음부터 본질로 하나인 그 헤이스라는 하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그럼 우리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로 보는 눈만 생깁니다. 어떤 일을 봤을 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생각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누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와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겠구나. 그 눈이 떠지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자들의 시선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 안에 이방적으로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간구도 그렇고요. 어떤 이 땅에 맞이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선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흔적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죠.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이것저것 다 따지게 만들었어요?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세상에 나눠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를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모든 상황도 모든 사건도 모든 율법의 말씀도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떨까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 건질 것이 없어요.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참 더러운 꼴 당한다 이러고서 그냥 다 내가 임의대로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재단하고 나의 헤아림으로 끝내버리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것은 땅의 헤아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고 구렁으로 있고 틈으로 있는 그 모든 것을 진리로 메꾸시는지 우리는 그 관역에 정조준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 있는데요.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 궁창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전에 하나님의 호흡의 진리의 말씀을 건네받지 못했을 때는 오직 육체로 세상신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서 포로의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충만히 아래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궁창이 어떻게 되면 찢어져야 하는 것이.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고 하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성경에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궁창이 찢어지는 것이, 궁창이 육체의 휘장으로 뒤덮여 있는 그 육체라는 그 궁창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져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 윗물을, 하늘의 호흡을, 영원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무엇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내 육체에 속했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이 궁창이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침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진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육체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됨의 말씀을 하시면서 헤이스 로고스라는 그 한 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세례를 무엇으로 보고 있니? 너희는 그 지금 세례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너희에게 베푼 세례는 무엇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그 사람으로부터라는 걸 쉽게 말해서 너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이 지금 너희에게 줬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땅으로부터 온 거야? 그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 요한은 이 땅에 보이는 물로서 세례를 줬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막 주고 보이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쵸, 침례, 곧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지금 이 물로 세례 받고 있지. 그런데 정말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넘겨주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 반드시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궁창이 찢어지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것이, 세례는 무엇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로 있었던 나는 완전히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 세례가 있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냐 하면, 세례는 내가 성령과 불로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세례, 침례,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물 몇 방울 뿌리고
어디 강가 가서 물 한번 담그고 올라와서 당신은 몇 년도에 세례 받으셨어요? 저는 몇 년도에 몇 날 며칠에 받았어요.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세례 안 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냐 하면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진짜 세례 안 받은 것이죠.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때는 물로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세례받는 것이, 성령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이 땅으로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태우셔서 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물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몇 주 전에 나왔던 잿물에 대해서 죄가 되고 그 가운데 진리의 물이 더해져서 잿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물로 세례 받는 것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먼저 불로써 완전히 태워진 다음에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에 있는 물. 그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물.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만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로만 끝나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물은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물은 성령으로만 내 안에 경험되어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온전히 건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진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고 이루어지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서 물에 담그고 일어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물, 진리의 물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는 것. 우리는 어디서 세례 받아요? 침례 받아요? 진리의 말씀의 물에 잠기는 것이. 그리고 그 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부터 34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계속 말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5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어떤 조건에 있는 자들도 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세례.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 성령과 교제함이 없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기 위해서 힘쓴다 할지라도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는 것이. 그 물이 무엇이에요? 우리 잘 알죠? 진리의 말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육체로 있는 것이 완전히 노아 형수와 같이 잠겨서 죽고 그 하늘의 진리의 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으로도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타작마당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보이는 껍데기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타작마당에서 털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씨, 나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열매를 내게 하시는 알곡만 놔두고 알곡만 있게 하시고 모든 가라지로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무엇으로 하나 되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다. 그 말씀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곧 그 진리의 한 말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됨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 하나됨이 참 빛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이 달라서 땅의 말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나눠져 있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그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것이 타작마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으로 씻깁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물로서 깨끗함 받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잿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까 전에 계시록 말씀 봤죠? 어떻게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때에 진리의 물, 말씀의 물, 그 순전하고 깨끗한 하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내 안에 열릴 때에 내가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씻겨요? 말씀으로 씻기는 것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서 꼭 침례를 받아야지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죽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경험하되 우리 모든 환경에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목적이에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나타나서 영광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같은 생각으로 영광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생각의 헤아림이 내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바꿔놓는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야 영광은 비치지 않습니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이 그 흔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물질계가 어렵다면 무엇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내가 침례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와 상황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영혼 육이 하나죠. 내 몸의 흔적으로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해결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침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흔적입니다.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로 헤아리던 모든 것들, 땅의 말들은 완전히 죽고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는 진짜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들을 지났더니 어떤 날이 왔어요? 안식의 날이 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은 내가 육체로 땅의 말로 헤아리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없이 진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진짜 말씀이 내 안에 흔적되게 하는, 영광되게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세례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주 동안 나왔던 그 헤이스 로고스라는 한 말, 한 영, 한 뜻, 하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절 본문 말씀 5절 6절에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책으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들 계속 또 건너가기 때문에 펼쳐 놓으시고 나머지는 PPT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이죠. 20장 5절부터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한 말을 이르시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하늘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늘은 이것일 거야 하는,
내가 그려놓은 하늘, 내가 그려놓은 천국, 내가 그려놓은 육체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이라는 세상을 그려놓으니까 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의 헤아림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몰라요. 또 무엇에 대해서 모르냐면 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 때문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진리의 물의 말씀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 모르는 것이. 하늘에 대한 것도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죠? 6절에 그러니까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요한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뭔가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긴 받았어. 나름대로 선지자에 대해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뭐 하늘에 대해서도 들은 건 많아. 뭔가 율법으로 들은 건 많아. 자기네들끼리 전하고 가르친 건 많은데 그 진리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도 요한도 세례도 뭐 선지자도 돌로 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열어가는데요. 먼저 돌로 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열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돌로 치라고 이들이 돌로 친다라는 개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배웠죠. 지금은 이슬람 그 주의자들 막 돌로 쳐 죽이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율법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계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돌로 치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기 전에 돌은 무엇이냐? 왜 하필 돌로 쳐 죽여야 되냐? 구약에 보면은 살인하는 자, 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다 뭐 하래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 왜 하필 돌로 쳐 죽?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때려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물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이들이랑 똑같이 그냥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늘로부터 하면 이렇게 당하겠지. 땅으로부터 하면 돌로 쳐셔야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온통 내가 만든 신앙생활로 해요. 100% 그게 육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돌만 안 들었지 마음은 이미 다 자기가 만든 돌 들고서 내가 옳은 잣대로 다른 영혼들한테 돌팔매질 하잖아요. 이게 맞는데 이러면서 온갖 땅의 헤아림으로. 그들이 오늘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똑같은 것이 우리가. 율법사대가.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돌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원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이게 돌이라는 의미예요. 에벤에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를 넣어두셨냐면은 우리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는다 그랬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죠. 우리 한글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처음에 두 글자가 뭐냐면 두 글자를 합치면 아브,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를 합치면 벤,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져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해요. 한번 다시 우리 복습해볼까요? 에벤에는 아브라는 아버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벤이라는 아들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져서 뭐라 불렀어요? 에벤,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앞에 한 글자를 뒤에 아들의 글자를 놔두고 앞에 한 글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눴죠. 알레프라는 글자는 신성. 신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라는 본체의 하나님으로 계셨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반석이라고도 하고 산돌이라고도 하고 뜨인 돌이라고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또 산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뭘로 비유해요? 다 돌에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 베고 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 야곱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은 누구를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생명의 돌로 임하신, 반석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죽어야 될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쌓아안고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그 돌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의 온통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라는 돌을 던지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돌에 맞아 죽어야 살아요? 너네 맞아서 죽어라 아주 이렇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늘로부터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돌을 던지신 것이. 그래서 아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돌은 뭐예요?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들로. 그래서 성경 우리 나같이 예수님을 산돌, 모퉁이돌, 걸림돌, 거치는 돌, 반석, 돌기둥, 흰돌 계속 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돌에 맞아 죽어야 될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으로 죽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그 오직 예수로만 죽고 살 수 있어. 진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시는 말씀,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이라는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딱 모세만 올라와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어떤 판을 줬어요? 돌판을 내려주셨어요. 언약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노니까 뭘 던졌어요? 모세가? 언약의 돌판에 던진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지신 것이. 그 던져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자 그 산돌이신 예수께서, 진리의 돌로 오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똑같이 그 광야에 그 산 아래 모여져 있는 자들과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산돌이신 그분, 언약의 돌판이신 그분, 그분의 입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똑같이 어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을 받았어요. 10계명을. 그 돌에 쓰여진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작하시면 팔복 얘기하시고 어떤 거 얘기하셨죠? 두 번째 돌판 얘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이 5계명을 4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이 돌이 이해가 되시죠? 누가 돌이에요? 예수가.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수가 돌이에요면 이상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돌이죠. 시내산의 두 돌판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돌로 임하신 그분. 우리는 무엇으로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이제 내용 아시죠?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모든 것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해서 육체의 것으로 다 바꾸는 자. 그 자는 구약에서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죽어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육체의 것으로만 살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 그것이 그분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돌로 침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에 말씀하신 살인하던 육체의 내가 죽어요. 간음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음란하게 보는 그 씨를 받지 못하는 육체의 속성,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손으로 취하겠다는 그 탐심, 그 도둑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건네받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육체의 옛 자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는 아들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진짜 짱돌 들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보는 것이 진짜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인류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품어있는 마음 안에서도요,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고 얼마나 땅에 더러운 성품들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도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천국 다 그려놓고서 내 잣대로 다른 영혼들 다 돌로 쳐 죽이는 거. 로마서에서 말하는 정죄. 다 마음에 돌 하나 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돌.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네주신 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든 돌로 나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인, 돌만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진짜 누가 나를 돌로 칠까봐. 다 율법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끼리 서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너 간음했어? 육체로 한 거 가지고 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언약을 내가 가르침 받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버리는 것이. 진리로 건축되어 자기 영혼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버림받은 돌. 그래서 우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돌을 깨닫지 못하고 건네받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죽는 그 세례, 그 돌로 침받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나 분리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귀한 돌이 뭐였어요? 언약의 두 돌판. 얼마나 귀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가장 소중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이 진짜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겉의 것으로만 보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것으로 다 도둑질해버린 나, 그 내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돌로 침을 받아서 완전히 죽고 하늘의 진리의 성령의 물로 깨달은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났더니 내가 그 돌판 자체가 되는 것이.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 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말씀이 어디에 새긴데요? 이제는 돌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 돌판이 됐네요.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됐네. 그럼 난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나를 법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충분히 이룬 자.
이루어진 자. 언약 자체.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내 그리스도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늘의 언약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언약이 새겨져 있는 나 자체가 되면 그것을 산돌이라고 합니다. 어떤 돌이요?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이. 그 돌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은 석은 돌이죠. 에벤 똑같아요. 그럼 보석할 때 그 보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 있고 밝고 가장 귀하고 값비싸고 뛰어나고.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각각 진귀한 보석들, 이게 다 뭐예요? 귀한 돌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2개. 12개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아들의 숫자라고 했죠. 12광주를 남기고 12지파가 나오고 12 제자가 12사도가 되고, 그게 뭐냐면 다 이게 각각의 지파가 아니라 이 모든 지파에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충족한 아들이 된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구약에는 여기 제가 제사장의 사진 봤죠? 이 보석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흉패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다가 새겨놨어요. 이렇게. 누가 보석이라는 것이에요? 12. 너가 그 아들이 됐어. 너가 그 귀한 돌이 됐어. 너가 하늘의 보화 자체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이었을 때는 저 천국 가면은 휘황찬란하게 막 금으로 덮여 있고 보석이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 보석이 누구예요? 금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하늘 된 자.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보석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어디예요? 가장 물질적으로 충만한 곳이 하늘인가요, 여러분? 내가 이상하는 그 최고의 것이 거기 있어야만 될 것이 하늘인가요? 하나님 보석 만드실 때 너가 그 가장 귀한 돌이다. 너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다. 너가 나와 하나 된 하늘이다. 그 보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보석 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이 되면 귀한 돌이. 그 돌을 받아서 그 산돌로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는 귀한 보석이야. 너 자체는 보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서 3장 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죠. 돌을 던질 때는 뭐예요? 같은 돌이지만 그분이 거친 반석이 돼서 그 돌로 죽을 때가 있고, 돌을 거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산돌이 되어서 하늘로 거두어지는 것이, 들림 받는 것이.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왜 함정과 올무가 되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됩니까? 죽을 것밖에 없으니까. 하늘의 것을 넘겨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완전히 육체로 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내가 땅의 것으로 가지는 걸 다 허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 이렇게 돼야 사는 것이. 로마서 9장 32부터 3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 같은 말씀이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 앞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빽빽한 흑암과 구름이 그 위에를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함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상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산, 그 성전의 꼭대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뭘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돌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를 내려보내신 우리에게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요?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돌로 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육체는 불가능,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으로 육체의 것이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죠.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할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이건 무엇이에요? 다 말씀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가르치니까 그 주위에 오순절날 주위에 모여있던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활에 맞은 것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우리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신 예수의 돌에 맞는 것이. 우리는 예수께서 돌로 아들로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죽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친 돌도 되고 살리는 돌도 되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함께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 산 돌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으로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다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한 말씀만 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진리의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 가루가 돼야 뭐가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창조, 그분의 빚으심을 입는 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산돌이 되었어요. 그 나머지 돌들을 다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들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집 짓는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은 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산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된 그 돌이 돼야 되는 것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그 한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였어요? 물맷돌로 해서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 장면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제가 여기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죠? 다윗이 챙긴 것이 무엇이에요? 막대기. 그리고 어디에서? 이 시내라는 의미는 들어가면 흐르는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라는 거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성경에 고여있는 물을 아랫물이라고 해요. 그 진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그리고 우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시내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지금 막대기가 있고 돌을 시내 흐르는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그 돌이 몇 개예요? 5개. 너무 중요해요. 주머니는 다음에 시간 될 때 아주 깊이 나눠야 돼서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 물매를 가세요. 물매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들어가면 던지다 라는 의미. 던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챙긴 건 물매로 던지기 위해서 챙긴 것이.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흐르는 물에서. 우리 이 내용을 마음에 가지고요. 먼저 골리앗의 의미부터 보죠.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로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의 포로. 골리앗은 포로를 뜻하는 자인데요. 세상에서 육체가 주인이 되고 육체를 신뢰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겠다라고 땅의 머리로 사는 자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어때요? 이 땅에서 볼 땐 누구보다 잘났죠. 누구보다 세고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자가 골리앗이죠. 땅의 세계에서. 근데 골리앗의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포로라는 의미예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지혜, 내가 명철, 내가 배운 거, 내가 이룰 위치, 어떤 이 땅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체는 너는 포로야. 어디? 땅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말씀도 율법으로, 땅의 것으로, 인간의 행위로만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본질의 상태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어떤 포로요? 세상신과 육체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날마다 내가 죽는 문제, 먹고 있는 문제, 이 땅의 굴레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가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포로라는 의미. 그냥 포로예요, 포로. 골리앗. 율법으로만 있는 율법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의 머리는, 육체의 머리는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다윗 이름이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를 가졌어요. 막대기는 여러분 이제 지팡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성령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 지팡이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그래서 십자가가 처음엔 저주의 나무고 마른 나무 같아 보였지만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나버렸죠.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명되게 하는 것이 그 막대기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원어의 뜻에도 뭐가 되어 있냐면 싹이 트다 이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의미와 함께 싹이 트는 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 진리를 가르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하늘로부터 흐르는 진리의 물, 생명수.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 내용이 뭐예요? 돌 5이. 즉 예수께서 진리, 그 흐르는 물을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죠? 10계명의 2 돌판에 5계명 뒤에 2번째 돌판. 나를 완전히 죽고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그 돌 5이 있어요. 그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로 육체로 살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 사단의 머리, 땅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머리가 깨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5마디의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이 돌 5입니다. 그 물매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던져지는 것이에요? 골리앗의 머리. 내 안에 이 땅의 머리로 살고 있는 그것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어디에 세웠다냐면 골고다에 세웠다 이래요. 골고다가 두개골. 우리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으로 취하여서 주머니에 넣고 나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땅의 것은 죽고 영의 것으로 살아나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나라는 골리앗의 머리가 그 골고다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재밌는 짤을 봤어요. 진짜 돌 던지면은 정확히 머리 맞춰서 죽을 수 있냐. 뭐 해외에서 누가 막 실제 물맷돌 잘하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다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내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땅으로부터라 그러면 돌로 맞아줘. 진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 그게 사실이야? 항상 사람들은 이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짜야? 진짜야? 진짜 그렇게 됐대?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 인간의 생각의 고작 한계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라면 이 돌의 의미,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라면 믿음 없다 그러고 땅으로부터라면 돌로 칠 것. 그 돌에 대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배우고 안다고 하는 땅의 수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난도질 시켜놓는 것이. 말씀이 하나의 떡이 되지 못하도록. 그 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 우리는 다 내가 보기 좋은 식으로 바꿔요. 내가 보기 좋은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갔을 때 좋은 곳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21절로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의로우니 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죠. 얄팍한 그 육체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체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건지 알아야 돼요.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미련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선악을 막 나는 이게 옳지 저게 옳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돌에 대한 말씀 하나만 꺼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는 누구 하나를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정말 육체는 무지하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 진리에 그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던 것이 진짜 배설물인 줄을 알아야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와 역시 나는 지혜로 하면서 그거 끌어안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뭘 놓쳤어요? 진짜 나를 보물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 되게 하시는 하늘의 진리는 다 놓쳐버려요. 육체의 지혜, 육체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골리앗처럼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도 하나하나 깨달을 때 놀랍고 감격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맞이하고 진짜 그 나라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의 그 영화로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 도파민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 영화로움. 왜 땅의 것 끌어안고 삽니까? 아직도 이게 나에겐 너무 좋기 때문에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진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걸 돌에 맞는 것은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건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걸 완전히 땅의 관점으로 알고 있죠. 하늘의 것이라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이야. 그 땅의 것이 땅으로부터 났다 하면 근데요.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신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을 성령으로 넘겨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생각과 말, 그것은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의 물, 윗물, 그 빛, 하늘의 것이 나에게 완전히 공급이 되어져서 하늘의 것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념은 믿음과 다르다고 우리가 많이 나눴죠. 신념은 내가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자기 확신으로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자기 확신으로 믿는 거 음란하다고 하세요. 자기 혼자서 짝이 없는 것이. 짝을 만나야지 깨끗하고 그 하늘의 씨를 넘겨받는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자기 혼자 믿는 것, 음행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것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나 자체가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믿음의 내가 나를 이루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은 돌에 맞아 죽고 하늘의 것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거친 돌도 되고 모퉁이 돌,
하늘의 산돌도 되세요. 그분 안에서 같은 돌인데요. 내용을 알면 하늘의 보화예요. 보석. 그래서 땅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무엇 가지고 살겠어요? 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당대의 최고의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나눌 말은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이를 것이 없구나. 주님의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구나. 지금 어차피 말해도 이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한 말로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을 이뤄 말이 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말, 헤이스, 그 한 영, 한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땅의 것은 돌에 맞아 죽고 하늘의 것으로 믿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